누가복음 제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찌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서 달려온 그 백성들 가운데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오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이 새벽에 우리의 첫 호흡을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저들의 비어진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주시어서 오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공허하게 하늘 공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데,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또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판박이가 아니라 그 기록된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무엇을 닮기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구세주 좋은 분이니까 좋은 분, 좋은 삶, 좋은 행실 따라가야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담기 원하는 그러한 진솔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할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예수님 닮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오늘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제자들이라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뜻이 그저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거든요. 먼 목적지까지 그 먼 길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그 길이 아니라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발자취만 밟고 가요. 다른 거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발자취만 보면서 한 발 내디디면은 그것이 한 길이 되고 한 길 내디디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목적한 바 그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못 돼요.
잠시만 어려워도 한숨 푹푹 쉬면서 잔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또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맘에만 안 들어도 또 심판하되고 판단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은 둘째치고라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계획하고 있는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자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것이냐,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배 채우려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 맡기신 그 영혼들, 사람을 세우고 맡기신 그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눈에 번쩍 뜨입니다. 저는 먼저 이때에라고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이기도 하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어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 선포를 듣고 나서 이 신성모독에 대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저 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들의 여태까지 지켜온 것이 법이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악이요, 이렇게 판단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 예수님으로서는 이것보다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스물스물 좁혀오는 그러한 살기와 그러한 위험을 바라보시면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걸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러한 안타까운 당면한 우리의 가슴 두근거리는 사태를 생각하면은 먼저 나라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에 어떡하겠느냐? 이때 어떡하겠느냐?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마 저희 어렸을 때처럼 그저 그때의 영성이라면은 아마 기도원이 매여졌을 것이고 교회마다 처리할 것이고 금식한다 할 것이고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즉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경우죠. 오병이어, 작은 이 두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야에서 먼지구덩이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 말씀 한번 받고자 쫓아왔던 그 사람들은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실 분이다, 우리를 먹이실 분이다. 야, 광야에서 일도 안 했는데 우리가 배가 차도록 먹고 12광줄이 남지 않았겠느냐?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만하다. 임금 세우려 했다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금 세우려고 사람들은 칭송할 때에 보편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으로는 굉장히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빨리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서 갈릴리 건너로 넘어가라고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다른 많은 예를 들지는 못하겠지만은 기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괴로운 일에도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축하할 만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시거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올라와서 이 설 연휴 기간에 하나님과의 이 자리를 지키느라고 올라온 기도에 우리 동지들과는 이것을 더 이상 강조할 의미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래 잊지 말자. 그래,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다하여서 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어려운 그 순간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중요한 일에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을 때에 이것을 순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 제자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12명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적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둘러섰을 때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숙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세울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밤이 맞도록 끙끙거리면서 머리 쓸 일이 아니라 기도하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 눈에 차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채워지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택함 받은 것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12 제자를 세워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와 사도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불러서 사도를 삼으셨다. 그렇다면 제자와 사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뭐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세상 길, 내 결정길 따라가다가 이제는 주의 길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 초석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제자들 가운데 택함받아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택하셨다. 기도하신 이후에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부름받은 감사와 감격도 있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고침받은 백성들의 그런 환호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도 몰려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알듯이 이방 땅이고 시돈 왕 엣발, 우리 잘 아는 그러한 바알의 신전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달려왔다. 이 선교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미 혈통은 초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육신의 장애를 끌고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끌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몰려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단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연유가 있든지 간에, 말씀이 궁금해서 오든지 간에, 병고침을 받고자 오든지 간에, 험악한 삶 가운데 시험당하여서 문제를 당하여서 그것이 불안하여서 달려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회요, 이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파송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터덜터덜 아이고야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을까 한숨 쉬며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깨트리고 어떠한 시험이라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 드리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언뜻 떠오르는 것은 산과 평지더라고요. 산과 평지.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힘어져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기도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수 중에 죄수 같은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기도의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올라온 이 자리가 공허한 자리가 아니요, 말씀 받고 기도하며 치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리하여 열매를 볼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한 호흡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축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답답해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가족이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맑은 정신, 건강한 육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서 한숨 쉬며 가슴 치며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열려 속이 시원해지는, 그리하여서 영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의 난국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기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치지 않도록, 이 골이 깊어져서 쪼개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작은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그 영성을 우리가 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을 세우셨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즉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심령 영혼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의 저력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시간, 생명, 기회 모든 것을 사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놀랍도록 약속하신 열매들을 맺혀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숙제나 나라와 민족의 이 고통도 동일한 그릇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능력의 자리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때문에 치유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이웃들을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